예, 오늘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옆 사람 하시고 앞뒤 사람 같이 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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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여러분에게 이례적인 말씀으로부터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 만남의 중요성을 전하다 보니까 전철비 210엔이 없어서 신주쿠에 나가지 못했다. 그리고 지질이 고생한다라는 말씀을 드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마음 아파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는 것이 도리일 것 같습니다. 심려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근데 사실이었고요. 그것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또한 저의 설교를 여러분만이 듣는 것은 사실 아니에요. 지금도 촬영이 되고 있지만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설교가 매주 약 한 100명의 조회가 있습니다. 매주 100명씩. 그러니까 10주 지나면은 여러분 1000명의 조회가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만 이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든지 제 설교를 듣는 사람들도 있는데 거기에는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좀 오해가 될 수 있는 요소가 있어서 좀 설명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파송한 교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소속된 중정기 노회에서도 선교비를 후원하고 있고, 또한 일본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한국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돌아가서도 지속적으로 선교비 후원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이분들에게 의문의 여지가 조금은 남길 수 있겠다, 또 실망을 드릴 수 있지는 않는가 싶은 생각에서 조심스럽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국에서 보내오는 모든 전체 선교비는 거의 일본에서 찾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그렇습니다. 2009년부터 2010년 사이에 시가 1억 4천만 엔의 대지 128평, 연건평 256평의 건물을 사서 교회 건물로 매입하는 그러한 과정에서 헌금도 하기도 하고 대부분 큰 돈은 차용을 해왔습니다. 한국에서 급하게. 그러다 보니까 그 중개인이 말하는 10% 곧 1,400만 엔을 그 착수금으로 준비해 달라고 하는 그 아사라상의 말에 의해서 그렇게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 일단은 650만 엔을 아사라상에게 건네 주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건물도 돈도 우리 손에 아무것도 들어오지 못하고 다 사기극으로 끝나고 말았죠. 어떤 건물이었냐면 여기 여러분 강이 있죠. 강변 쭉 따라 올라가면 카스카도리가 나옵니다. 카스카도리 바로 강 왼쪽에 있는 건물, 지금은 아파트가 들어서 있더라고요. 큰 맨션이 들어서 있더라고요. 거기에 3층 건물이 떡하니 카스카도리에서 정면으로 보이는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사라상도 주님이 부르셨고, 그러다 보니까 돈은 1원 한 푼 못 받게 되어지고, 한국에서 온 돈이 나머지 돈들은 다 이제 1,400에서 필요한 것들은 다 돌려주었고, 아사라상에게 건네준 650이 지금도 이자를 물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자만 물고 있었는데 올 1월부터 그래도 처남이 고맙게도 자기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그 이자만을 갚는 돈을 자기가 물어내고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을 수 있도록 좀 길을 마련해 주었어요. 그래서 월 50만 원씩 꼬박꼬박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런 돈으로 이제 충당되어지고, 나머지는 또
제가 아무래도 두 놈의 아들이 있는데 이 녀석들이 지금 다 공부하는 모습에 있죠. 일단은 뭐 미국에서 공부하니까 큰 돈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일단은 큰 놈은 무디 신학교에서 신학을 전공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무디 신학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다 전액 무료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공부하고 자기가 필요한 생활비는 학교에서 풀타임으로 제공하는 모든 이빠이, 그러니까 쓸 수 있는 모든 시간을 다 알바로 학교에서 화장실 계단 청소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또 자기가 잘하는 드럼을 또 레슨하면서 하여튼 벌어가면서 자기 처와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작은 놈은 지금 리버티에서 공부 영어 영문학을 영어 교육학을 지금 이제 5월이 졸업이네요.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장학금을 받아서 그놈이 위로하기 위해서 한 말인지 아니면은 거짓말을 한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 학교 시스템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학교에 전액 장학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도 일부 장학금을 받고 또 일부는 이제 학비를 내야 하는 그런 모습에 있다 보니까 아들에게도 일단은 학비가 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나머지는 다 그리고 또 이제 그것만으로 안 되겠죠. 성교육이 많지 않으니까 저희 아내가 열심히 알바를 한 달 동안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나오는 알바비 아들한테 가장 먼저 보내주고 있는 형편이다 보니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 또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교회에서 사례비 받잖아요. 물론 여러분 사례비 제가 15년 동안 일본에서 사역을 하면서 제가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나는 선교사가 아니라 목회자였구나 하면서 돌아가려고 생각을 했고 제 아내가 말합니다. 당신이 이제 그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지금부터 선교지에서 선교 사역을 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가기가 싫었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제가 하나님 앞에 뭔가 결단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렇다면 내가 이 땅을 선교지로 알고 내가 선교사로 다시 내가 이 땅에 있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순간부터는 교회에서 주는 사례비는 내가 받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재직들에게 다 그것을 여러분에게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사례비는 재정에서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왜? 단순히 받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에요. 제가 16년 동안 있으면서 깨달은 것은 한 교회가 한 선교사가 와서 교회를 담임하다 보니까 교회 야칭 월세 내고 담임 목사 사례비 주면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이 일본에 있는 교회의 현실이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아닌데 목회자 하나 생활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교회가 아닌데 하면서 제가 결단한 것이 제가 사례비를 안 받겠다라고 하는 이유는 목회자 한 사람의 사례비가 1년이고 2년이고 교회에서 잘 정립이 되어지면 일본에서 또 하나의 교회를 충분히 세울 수 있는 돈이 되더라고요. 300만 원, 600만 원 여러분 그 정도면 교회 세우지 않습니까? 충분히 세울 수 있는 모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표가 그렇듯이 우리가 일본 47개 도도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할 때에 그렇다 한다면 그것이 정답이겠다 싶어서 그렇게 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좀 어렵다 하더라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계신 여러분들 성교비를 많이 보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정수야 너 한 2개월 성교비 넣더니 이번 달에 안 들어왔다? 인터넷으로 가거든요. 정수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그렇다는 것을 아시고 한국에서 후원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기도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말하되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셨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하는 그 주제가 무엇이었다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에게 5가지로 질문을 드립니다. 정답 하나를 선택하시면 될 것입니다. 첫째,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둘째,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간다. 셋째, 잘 모르겠다. 주님만이 아신다. 넷째, 많은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도 능력도 행하였지만 천국은 못 간다. 다섯째,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자, 이 1번부터 5가지의 보기 중에 여러분 정답은 몇 번입니까? 정답 몇 번? 정답 몇 번이라고요? 2번. 정답? 왜 2번이에요? 네, 제가 2번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네, 2번.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는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헷갈렸듯이 제목으로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1번을 얘기하고 다른 번호를 얘기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 본문에서 주제를 찾아내기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학창시절에 국어 점수 평균 90점 이상을 받지 못하면 절대 주제는 못 찾습니다. 근데 여러분 대단하시네요. 주제 찾는 거 보니까 다들 공부를 잘하셨던 것 같아요. 정말 난이도가 높은 주제를 찾기가 힘든 본문이 아닐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아마 비유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중에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각색 병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그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딱 보니까 병이 오랜 줄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묻는 것 한마디가 뭐냐면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체할 시간 없이 38년을 병으로 알아와서 정말 지긋지긋한 병 가운데 시달렸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선뜻 대답해야지 그것이 옳은 대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38년 된 병자의 대답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니?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곧 지금 자신의 병을 고치는 것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자신 옆에서 자신을 지켜오며 자신을 도와서 그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는 것, 바로 그 사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낫기를 원해서가 낫는 것을 원치 않아서가 아닙니다. 낫는 것보다 더 간절했던 소원이 38년을 알아오면서 홀로 된 그에게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죠. 어쩌면 여러분 오늘 본문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주제를 찾아야 할 것 같아요. 주님이 정말로 목 놓아 찾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기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을 찾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안타까우셔서 주님은 정말로 주제가 되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것을 더 강조하고 싶은데, 그 사람을 찾기를 원한다는 말을 더 하고 싶은데 그렇지 않고 행하는 무리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면서 행하되 나 자신의 길로 행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주님은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 주제를 말씀하시기보다는 그 안타까움을 더 먼저 토로해내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무리가 더 많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통분을 가지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여러분, 주님은 바로 이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이 사람을 주님은 오늘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누가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반드시 그날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22절 상반절 말씀 보니까 그날에, 23절 상반절 말씀 보니까 그때에 라고 얘기합니다. 곧 그날에 그때에 라고 얘기하면서 그 날이 분명하게 도래될 것임에 대하여서 주님은 강조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곧 주님이 주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날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은 오직 그날을, 주님이 주권을 가지고 오신 그날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곧 그 사람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것이. 여러분,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속히 오시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주님을 여러분은 기다리고 계십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여러분 얼마나 사모하며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엊그제 금요일이었습니다. 금요일 날 공교롭게도 아주 이상하죠. 제 휴대폰도, 교회 전화도, 교회 인터넷도 다 동시에 끊어졌어요. 그래서 다 끊어지니까 세상으로 연락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10원짜리 가지고 공중전화를 찾아가서 전화를 했어요. 재정부원들에게 전화를 해서 아무도 안 받아요. 그래서 김용진 집사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받더라고요. 그래갖고 교회 사정이 이렇고 이거 빨리 좀 연결하게끔 저기 재정부원한테 좀 전화 좀 해주십시오 하고서 또 한 가지 얘기했죠. 교회 작업이 좀 있으니까 나 혼자 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오셔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전화 이제 알겠다고 가겠다고 그래서 전화를 끊었어요. 그러고 와서 제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일을 정리하면서 준비를 했어요. 근데 중대한 실수를 한 게 언제 몇 시에 언제까지 온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다가 창문 다 열어놓고 왔나 보고서 또 보고 봤나. 왜냐하면 와서 주차하면은 여기 코인 주차장 1시간에 300엔짜리 거기 주차시키면은 그 300엔이 드니까. 왜냐하면 그 주차하기 전에 가서 저기 나사못 그리고 필요한 도구를 좀 사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차하면 그냥 300원 그냥 들어가고 일도 못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그 300엔 들어갈까봐 그냥 조금 하다가 다시 내다보고 조금 하다가 다시 내다보고 계속 그 짓을 계속 했네요.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얼마나 회개 많이 있는지 몰라요. 내가 이 300엔 아끼자고 세상에 이제 나올래나 저제 나올래나 하고서 요거 조금 하다가 요거 여기다 옮겨놓고 한 번 또 내다보고 요거 또 내다보고. 왜? 내려서 돈 넣을까봐. 집사님 넣지 마세요 그 얘기 하려고 요거 하고 내다보고 요거 하고 내다보고. 그 짓을 얼마나 했는지요.
그런데 다행히 이 권사님이 먼저 오셔서 통화가 되고, 그래서 김용진 집사님이 오시는 시각을 알고 그때서야 이제 마음 놓고 일을 했네. 그러면서 그랬습니다. 야, 내가 이 300엔 때문에 그렇게 언제나 오나 하면서 그렇게 창밖을 내다보고 애를 썼는데, 내가 정말 주님이 이제나 오실래나 저제나 오실래나 하면서 얼마나 내가 정말 주님을 사모하며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지, 그러지 못한 나 자신을 300엔의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하여금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우스운 얘기지만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몰라요. 내가 정말 주님 오시기를 이렇게 기다리면서 내가 주의 사역을 감당하고 왔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니까 주님 오시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내게 주어진 일만 했더라고요. 아니, 어쩌면 솔직히 말하면 주님이 오시는 것, 그것이 너무 억울할 수가 느껴질 정도로 주님 오시면 너무나 억울하겠다라고 느끼며 이 세상에 만족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었는가 생각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지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날에 그때에 라고 하시면서 당신의 나를 힘주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날들을 통해서 주님의 그날 그때를 사모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날에 우리의 모든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남이 가려는데 비가 오네. 왜 하필 이날로 잡았어. 우리 목사님 영빨 엄청 떨어졌네 라고 여러분 말하지 마시고 주님이 오시려나 생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도시락은 싸가야 돼. 도대체 안 싸가야 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이 도시락이 주님이 오시면 내가 싸는 마지막 도시락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도시락을 싸면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주님을 기다리는 주집사하고 도시락 싸기를 좋아하는 도집사하고 김밥을 잘 마는 김집사하고 분명히 기똥차게 맛있는 것 엄청나게 갖고 올 거야. 그러니까 그거 먹으면 되겠지 하고 믿음으로 오시던가. 그러면 됩니다. 지난 겨울에 눈이 참 많이 왔어요. 우리 목사님 기도 되게 안 했나 봐. 하지 마시고, 이제 눈 많이 와서 우리 교인들 많이 못 왔잖아요. 2주 연속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주님이 오시려는구나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도 그래요. 흔들렸어요. 요거 3도네. 조금 더 흘렸어요. 요거 4도네. 여러분, 지진 측정기로 살아가지 마시고 3도 정도면 주님 오시겠구나. 4도 정도면 주님 곧 오시겠네. 5도 이상이면 건물이 무너질까 봐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맞으러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지금 오신다 하고서 믿음으로 밖으로 튀어나가야 할 줄로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생각이, 여러분, 주님 언제 오실까? 이 모습은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는 것 아닌가? 저 모습은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나타나는 것 아닌가? 정말 이상한 구름 하나 떠도 주님 오시기를 고대했던 우리 믿음의 손자들과 같이 정말 주님이 오시려나 보다. 저 구름 가운데 주님이 계실까? 여러분, 시도 때도 없이 매사에 주님 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고대하며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에 주님 오실 그날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찾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그렇게 많습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많은 사람이 주의 이름은 알지만 주의 뜻은 몰랐습니다. 예, 여러분 2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습니까? 뭐라고요?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라고 얘기합니다. 곧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과 권능이 있는 줄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늘 아버지께서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는 전혀 모르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상만을 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으며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 아버지의 뜻으로 알았다는 것이에요. 현상이 나타나니까 거기에 목숨 걸고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다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여러분에게 두 번째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잘 듣고 정답을 말해보세요. 무엇이 정답인지 여러분 찾아야 합니다. 첫째, 목사가 교회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 둘째, 신부가 성당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 셋째, 스가 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 몇 번이 정답이에요? 몇 번이 정답이에요? 제가 정답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표시 안 하고 있죠? 몇 번이 정답이에요? 1번이 정답입니까? 모두 정답입니다. 모두가 정답입니다. 목사님이 교회에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 낫고요. 신부님이 성당에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 낫고요. 스님이 절에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 낫습니다. 교회라서 성당이라서 병이 나는 것 아니에요. 목사님이라서 신부님이라서 스님이라서 병 나는 거 아니에요. 장소와 사람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 여러분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직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의 능력과 권세, 그 모든 것이 있기에 그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기만 하면 그러한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는 것이 나쁘다라고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뜻을 알고 행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뜻은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그 현상만을 바라보고 부르짖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이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하시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7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요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마태복음 10장 42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늘 아버지의 뜻은 결코 큰 것이 아닙니다. 매우, 그것도 지극히 작은 것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믿어야 돼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곧 대접받길 원하는 대로 대접하는 겁니다. 갚을 길이 없는 사람은 바로 그 사람에게 지극히 작은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것을 원하고 계십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 행하는 것을 선호하십니까? 아니면 예수 이름으로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을 선호하십니까? 어느 것을 원하죠? 많은 사람들이 냉수 한 그릇 소자에게 주는 것, 그것은 선호하지 않습니다. 왜? 그것은 누구나 다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결코 주님의 일이라고,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능력을 행하면서 많은 사람의 병을 고치는 것, 그것을 선호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이것이 큰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누가 무슨 병을 고쳤고, 누가 어떤 귀신을 내어쫓고, 누가 어떤 큰 권능을 행했는가, 이것에 관심 두지 않습니다.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은 과연 누가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었느냐, 과연 누가 외롭고 힘든 자를 돌아보았느냐, 과연 누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하였느냐. 그것이 아버지가 원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바라는 주의 뜻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큰 능력을 행하는 것이 주의 뜻이었다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 앞에 칭찬받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런 능력을 행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큰 기준에 하나님께서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누구나 관심 둘 수 있고 누구나 행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이 기준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한 번 더 따라서 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기억한다고 주님이 기억하는 것 아닙니다. 예, 여러분 2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국의 충남 계룡시에 가면은 도곡산 기도원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보신 분들 계십니까? 처음 들어보셨다고요? 예, 그랬을 수도 있어요. 작은 조그마한 기도원이니까요. 아마 12, 13년 정도 전이 될 것 같습니다. 그곳으로 집회를 인도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저녁 집회를 마치고 났는데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저에게 눈이 안 보인다라고 하면서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문제드립니다. 그 사람 보게 됐을까요? 못 보게 됐을까요? 이건 문제도 아니에요. 못 보게 됐으면 제가 얘기하겠어요? 봤다고 하니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솔직하게 고백하지만 어떻게 기도한 줄 아십니까? 어떤 생각이었는지 아세요? 한 65세에서 70 정도 된 그런 할머니였어요. 권사님도 그 나이에? 아가씨였어요. 아가씨, 죄송해요. 65세에서 70대 정도 된 분이었는데
기도를 해달라고 하기에 제가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지금까지 그냥 사셨으면 그냥 사시지. 아니, 뭘 기도를 해달라고 그러시나. 그리고 또, 아니, 기도한다고. 아니, 뭐, 이게 될까? 근데 여러분, 목사라는 사람들이 어떤지 아세요? 해달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해줘야 됩니다. 저 못해요. 그런 거 못해요. 저 능력 없어요 하면서 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죽으나 기도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왔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가 시간이 좀 지났어요. 근데 임마누엘 교회 설지봉 목사님, 사모님이 저를 만났을 때 어유, 눈 뜨이신 목사님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뭔 얘기예요? 그랬더니 그 설지봉 목사님 형님이 설지국 목사님인데 그분이 사모님하고 그 도곡산 기도원에 집회 갔다가 그 양반이 눈을 보게 돼가지고 일본에서 오신 선교사님이었는데 꼭 한번 연락을 드리고 싶은데 연락할 길이 없다라고 소문이 난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저한테 와서 그 얘기를 한 걸 듣고 저한테 와서 하는 거예요. 그때 설 목사님 같이 갔었거든요. 그러고서야 제가 알았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기억에 12, 13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주님 앞에서는 과연 누가 기억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안수한 저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기도해 달라고 했던 할머니를 기억하시겠습니까? 누구? 왜 이렇게 답이 쉬워요? 제가 자초지종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군요, 여러분. 잘 못 알아듣는 분이 있어서 질문이 어려울 것 같아서 쉽게 한 번 더 얘기했습니다. 풀어서 말씀해 드릴게요. 아니, 그냥 사시지. 왜 이제 와서 뭘 보시려고 하면서 그냥 기도하신 목사를 하나님께서 기도하실까? 내 눈으로 꼭 주님의 말씀 한 번이라도 내 평생 한 번 읽고 주님께 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도받기를 원했던 사람을 기억할까요? 주님이 누굴 기억하겠습니까? 여러분, 권사님 착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기억하는 사람은 물론 알아요, 권사님. 네, 제가 아닙니다. 할머니입니다. 주님이 절대로 절 기억하지 않습니다. 오직 할머니를 기억할 뿐입니다. 왜요? 제가 고친 것 아니니까요. 제가 고친 거 아니에요. 제 능력으로 고친 거 아닙니다. 할머니의 믿음이었습니다. 할머니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 노래한 거, 선지자 노릇한 거요?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귀신 내쫓는 거요? 내가 하는 것 아니에요. 많은 권능 행하는 거요? 더더욱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 이름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두 다 주님께서 행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이 했다고 믿습니까? 정말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표면적으로는 립서비스로는 주님이 하셨다라고 말할지 몰라도 속으로는 다 자기가 한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에요. 내가 한 것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 가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불법을 행하는 일이라고 누가 믿겠습니까? 누가 이런 일을 불법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손을 얹고 기도하면
어떠한 병이든 낫는데 과연 누가 그것을 불법이라고 말하겠습니까? 그것을 또 누가 불법이라고 믿겠습니까? 여러분의 중병이 손을 얹어서 기도하시니까 낫어요. 근데 이것을 불법이라고 여러분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문제가 해결됐어요. 근데 이것을 불법이라고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정작 주님은 불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설교 후에 여러분들 다 아시는 대로 치유 기도를 합니다. 매주 하죠. 여러분에게 묻지는 않았지만 영육간에 여러분들을 치유되신 분들이 있을 줄로 믿어요. 그런데 나으신 분 있습니까? 라고 저는 묻지 않습니다. 물론 안 나으면 어쩌나 하는 그런 불안한 심리도 있어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묻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하는 것이 절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치유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주님께서 하셨다라고 믿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데 정말 주님 만나는 그날 우리가 주님 배울 때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이 말이 아니라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19장 17절에 있는 말씀대로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요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울 권세를 차지하라. 라고 하시는 주의 음성 듣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지대에 현상을 쫓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알려고 하기보다는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을 올인해 버리려고만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에 매우 위험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정작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모르는 그 선한 일들을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돌아보려 하지 않은 그 일들을 주의 그 사랑으로 살펴주는 것입니다. 누군가 먹을 것이 없으면 그에게 한 끼의 양식을 공개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쓸 것이 없으면 한 번에 쓸 것을 섬기는 것입니다. 누군가 아파한다고 한다면 찾아가서 위로해 주는 것이 주의 뜻이며 주의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게 눈에 보이는 표적 따위가 주님께서 원하시며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를 기억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물론 주의 이름으로 그런 능력도 행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중심 가운데 더 깊이 새겨야 할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을 주님이 얼마나 찾기를 원하시는데도 찾지 못하면 모두가 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어서 이리 봐도 불법이요 저리 봐도 불법이요 다 주여 주여 하면서 내 이름으로 하고 이는 있지만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 자기의 영광이요 다 자기의 자랑이요 다 자기의 유익으로 치우쳐서 있는 그러한 외적인 모습에 휘둘려 사는 또한 그것을 쫓아가는 수없이 많은 무리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주님은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누가 인정해 주지 않더라도 정말 주님의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가장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오셨듯이 가장 어렵고 힘든 자를 돌아보는 주의 마음을 갖고 주의 뜻을 행하는 자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 그들을 지금도 목 놓아 찾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